성경 속의 사건을 중심으로 배우는 성경의 땅과 문화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성전의 파괴와 그래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의 언약에 관한 것인데요.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16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여기서 내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몇 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겠다. 5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언약을 파기했으니 나도 내 언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60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절에서는 언약을 파괴하겠다. 뒷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않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말 바꾸기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접속사 그러나라고 그러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였고요. 영어 성경 대다수의 영어 성경도 제가 찾아본 것들은 아마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yet, bu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러나로 번역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접속사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 바꾸게 하셨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전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죠. 성전의 역사를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이라이트 대부분이 성전이 있었던 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당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케다라고 해서 바인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 있었던 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본다면요. 우리 시대로 본다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장차 성전이 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 후에 다윗, 주전 천년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년 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시 한번 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혹시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돼요. 그것까지 깊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인구조사한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종으로 말하면 팬데믹,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걸려서 7만 명 이상이 죽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모리아산, 모리아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한번 드렸었죠. 그 후에 1000년 뒤에 다윗이 이 모리아산 같은 스팟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이 성전이 있었던 터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실제로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열왕기상 7장 이야기인데요. 이때가 대략 950년경입니다. 950년에서 957년 사이인데요. 7년간에 걸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당시 주전 586년 혹은 7년 사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을 예레미야서 52장에서 잘 기록을 해놨죠. 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1차 성전이라고 하고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데요.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성전. 그래서 2차 성전이라고 하죠. 같은 스팟입니다. 같은 스팟에서 아브라함 사건, 다윗 사건, 솔로몬 사건, 스룹바벨 사건이 있었죠.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에서 515년 사이입니다. 515년 사이에 성전이 건축돼요. 다음으로 가보면요. 헤롯이 성전을 확장 공사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몇 년 만에 건축됐을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46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46년이라는 것이 성전이 완공된 시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전은요,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건축되기 시작해서 주후 65, 6년쯤에 마칩니다. 건 80년 정도 이상 걸려요. 실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요. 성전이 그만큼 화려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자, 헤롯 성전이 건축된 후에 넘어가 버렸네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유대 1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독립투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66년에서 73년 혹은 74년 사이에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주후 70년경입니다. 주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죠. 자, 그러고 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한 스팟에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시드기야, 수르바벨, 헤롯,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물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종종 방문하셔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죠. 이렇게 성전이 여러 번에 걸쳐서 건축되고 무너지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와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주전 대략 600년경입니다. 600년에서 586년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을 좀 보도록 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이라고 돼 있어요.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대새라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그 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대새. 아마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주전 597년인데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혀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그발강가로 끌려가게 돼요. 이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장차 있을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것은 597년보다 약 10년 뒤죠. 587년, 586년이니까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반복적으로 예언을 해요. 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 여기도 보면 날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주전
586년 혹은 7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전 600년 전부터 수십 년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성전이 파괴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전 파괴된 원인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8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 거예요. 가서 보여준 겁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아닙니다. 거기에서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뭐 유종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본당 안에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는 것과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십이죠.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것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리더십이 행하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도 이방 우상이거든요. 여인들이 이번에는 성전 안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우상 숭배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성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말씀 하나 더 보면요. 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서 16장 말씀인데요. 성경의 구약 성경 내용 중에서 에스겔서 16장은요.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인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으로 비유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녀라고 했어요. 창녀라고 했어요. 창녀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다고 만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는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어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개의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은요. 성전은 두 곳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홀리 오브 홀리니스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지성소로 떠나요.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먼저 이르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동문에 머물고 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빠져나와요. 동쪽으로요. 자, 세 번째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기 성읍 동쪽 산은 올리브산을 뜻하는데요.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거쳐서 동문을 거쳐서 올리브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멀어지고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했어요.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과 성전되는 하나님이 같이 거하게 되죠. 왜 성전을 떠나게 됐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상 숭배도 있지만은 언약적인 관계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고요. 자, 레위기서에 보면 조건적인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조건부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 땅이 토해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그들도 땅이 토해내서 쫓겨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조건적인 것이죠. 내 말을 지키면 그 땅에서 살고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파기한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신 것이죠. 자,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찍으면 남이 된다. 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게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었던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나도 파기하겠다라는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으니까 하나님도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16장, 에스겔서 16장 열심히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님이 아니라 나무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와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나와 너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님으로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님으로 남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의 일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까요? 먼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용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유대 땅으로요. 용서한 후에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 파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의 언약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나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의미가 좀 더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명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요. 먼저 이걸 제가 빼놨네요. 여기서 그래서라고 바꾸는 것은 제가 바꾼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접속사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브. 접속사 바브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주로 맛이나 옛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and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나로 번역하면 위에 구절과 아래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배반하고 언약을 파괴했지만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하겠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와 세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파기할 권리가 있지만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꼭 지키겠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너가 잘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되심,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던 것을요, 우리가 예수님 사건으로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도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렇게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찾아와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연약하고 넘어지고 뒤로 백슬라이딩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